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곁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였지만,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나사로였지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실 때 무덤을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416명의 영혼들이 사망의 깊은 잠에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밤 성령으로 기도하는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반기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이 밤 나사로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죽은 나사로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사망을 깨치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416명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도록 오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오늘 생명의 밤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번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에게 416명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416명 모든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416명의 영혼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78명의 하나님 작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만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쓰지 않는 것 그것을 오히려 상으로 여기며 그의 평생의 삶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 모든 178명의 작정자와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바울과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남아있는 6일 동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화요일 밤 부평복장과 하나님 글로리 병원 하나님 이 모든 작정자들과 대상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작은 가슴 이기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416명의 모든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이 밤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416명의 모든 영혼들 죽음의 깊은 잠에서 하나님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자 178명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열망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 지키려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삶을 불쌍하게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 모든 178명의 작정자들과 모든 월드와이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과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하였으라도 아무라도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당신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 승리 기도회 첫째 날로 불러주시고 5월 28일, 5월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님의 전에 416명의 태신자를 초대기 위해 이제 저희들 지난 2개월 동안 기독케 하시고 한 분 한 분 접촉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적어서 주님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그날 꼭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케 주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태신자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태신자들이 28일과 31일 교회에 나오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문제와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려는 모든 사단의 계교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늘 나사로 승리 기도회를 통해서 사단의 계획을 도말시켜 주셔서 태신자들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평안하게 교회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저희들이 모여 주님께 한마음 한뜻 한 함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양일간 걸쳐 진행되는 행복 플러스 축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날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날 참석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초대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여 그들을 초대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오는 화요일 밤 나사로 승리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넬 때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함께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가정의 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깥에 비가 옵니까? 네.
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시죠. 기도는 전천후 역사를 낳습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죠. 네, 이게 돌이켜 보면 이제 기도가 참 쉽지 않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욥의 시대와 같이 기도에 대한 어떤 무용론도 있고 또 기도에 어떤 짐을 지기를 싫어하는 편의주의가 편만한 시대.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눈을 살피사 두루두루 다니시며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렇게 여러분 우중을 뚫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뚫고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 나온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축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별이 되라. 성경에서 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광을 나타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빛나고 광채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의 상징인지 그것은 성경에서도 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의 별, 공동체의 별, 사회의 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여기 41절에 읽으신 것처럼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가정,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형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가정에 그야말로 빛이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42절 말씀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라 이 말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발은 번역하면 반석이다. 그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이 소래교회,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장대현교회. 야, 참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모판이 되어서 끊임없이 서운박교회, 남문박교회 아마 계속 교회가 형성되며 북한 전역에 2,500개 교회가 세워졌다. 만주까지 한 3,6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그 빛이 아주 찬연하게 등대처럼 사방을 비췄다. 언더우드가 왔다. 아펜젤러가 왔다. 사무엘 마펫이 왔다. 그리고 알렌 박사가 왔다. 그러고 나서 이 민족의 여명의 빛이 되었다. 비록 한국에 와서 큰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대한민국의 이 갈 길 모르고 우둔하고 무지하고 언더우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조선 사람의 얼굴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흑암 같은 정말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질비하게 십자가를 높이 번쩍이는 걸 보면 과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나라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민족의 별이 된 거고 오늘 이 민족의 우둔한 민족 5,000년 역사에 오랫동안 귀신 숭배하던 나라의 별이 된 거고 이것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의 별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에 놀라운 여러분 영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뭐 할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떠났을 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정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별처럼 상급을 주는 게 뭘까? 한 영혼을 위한 수고, 해산의 수고. 네? 이거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은요, 운동을 하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심장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오장육부도 좋아지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짜증, 낭망,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모든 잡다한 병들이 내 몸을 막 두루무두루 감싸는데 평안에 예비한 복음을 싣고 움직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울증이 떠나고 조울증이 떠나고 여러분 낭망이 떠나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안게 되며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 병원에서 약만 먹고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약이 독인데 그 독을 먹고 계속 건강한다면 여러분 홍삼만 먹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한약만 먹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잘못 먹으면 간 다 녹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던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국 약 먹는 이유도 우리가 좀 밥을 더 좋아하게 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결국 인간이 건강을 얻게 되는데 성도는요, 이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 이것이 운동입니다. 전도가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므로 오늘 사회의 빛이 되고 가정 속의 빛이 되고 오늘 내 마음의 빛이 그들에게도 길이 안내가 되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가정에 별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그럴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여러분 41절 42절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35절부터 문맥이 시작됩니다.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정의 별이 되는 과정 첫 번째는 아름다운 스승을 만났다. 그것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SM 공동체에서 전적인 자기 재산을 거기에 다 헌납하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상과의 단절, 절연을 통하여 경건과 순결을 모토로 하면서 하나님을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SM파 출신인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스승이 되었는가 하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걸 압축하는 고백이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그의 한 문장 안으로 축약해버리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다 번제는 태워서 함께 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작을 나무 이렇게 고목을 준비해서 다 이렇게 쌓고 불 태울 준비를 하는데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은 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기로 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순종했던 이 이삭,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전적으로 아비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된 자세를 그대로 보게 되는 어린 양. 그게 아주 초보적인 복음의 그림자 흔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어린 양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6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그야말로 자기 의지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건 뭐 어떤 존재냐? 아주 순하게 제물로 드려질 존재.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때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구체적이죠. 이 속죄의 염소, 일명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거죠. 이게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은 염소를 손에 얹어 안수하잖아요. 안수해가지고 두 마리 중에 두 마리를 다 안수해서 하나는 바로 죽여서 번제단에서 올려 태워 그 피는 또 분향단과 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양은 아사셀 양은 다 인간의 죄, 공동체의 죄, 우리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멀리 보내서 광야에서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얹어서 양의 엉덩이를 딱 때려서 보내는데 매매하면서 멀리 갑니다. 희미하게 될 쯤에 저쪽에서 물리든지 죽든지 나중에 비명소리가 사라질 때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그에게 얹어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양에게 그대로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여러분 이삭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 볼 때 6월절 어린 양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 볼 때 그야말로 아사셀 양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분에게 모든 죄를 전가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야말로 심판을 영원히 멀게 한
그런 아름다운 그의 희생 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늘의 성령이 깨닫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 초라한 메시아, 말구의 출신 메시아, 고운 모양도 없는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비칭할 때 그 양은 말 안 듣는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오늘 두 번째 오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이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순종의 어린 양, 희생제물 어린 양, 성결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열리고 우리가 드디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샤만도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철학도 등장합니다. 과학기술도 등장합니다. 인류에게 있어 영생을 약속한 수많은 여러분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다 가짜잖아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문을 열고 영혼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밤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응답받는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에 담을 때 축복이 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우리 전도 집회하면서 한 7시 한 10분쯤 끝났잖아요. 이번 주일에. 근데 하나님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래도 이 피곤해서 탁탁 튀고 싶은데 갈 수가 있나요? 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혼자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다 성도들 떠난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 이 자리 곳곳마다 채워주셔야 하는데 뭐 기도가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움이 오는지. 제가 뭐 다른 거 있겠 하나님 지금 뭐 오늘 가는데 차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몰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 집안이 뭐 어렵습니다. 뭐가 힘듭니다. 뭐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공동체와 이 자리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자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당회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이 선포.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시간 보니까 한 8시 한 10여 분 됐을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몇 번 선포했더니 그 주님께서 막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야. 박인용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뭐 문제 있을 때 어제 튄놈 나와 박인용 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선생님이 만일 아침에 조회 시간에.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 1등 박인용 이렇게 이름 불림을 얘가 몇 번 받았겠어요. 대답해보세요. 깨알 자랑이니까 몇 번 받았겠어요. 네? 네? 2번? 한 번도 못.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전교 1등 박인영 한 번도 불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좋은 일에 아버지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야, 하나님, 전 그 많은 얘기보다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겁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써 참 하나님께서 일하길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기뻐하신다 하는 걸 마음에 느끼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네. 그렇게 됐을 때 세례요한은요 어린 양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이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네? 이게 위대한 담임이죠. 이게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죠. 왜냐하면 오늘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가 말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보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여러분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세례요한이 형이에요. 좀 친척이에요. 그것도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먼저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가문을 얘기하고 자기의 캐리어를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이 월드와이드 교회 몇 년인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 가린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만은 오늘 세례요한은 먼저 원중에서 뭐라 그래요?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한 다음에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라가니까 세례요한이 이놈들아 섭섭하다. 내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내가 나를 앞에 놓고 바로 예수 따라가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드러나야 하겠고 나는 감춰져야 하리라. 그는 높여져야 하겠고 나는 그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야 하리라. 그는 선포되어야 하겠고 나는 그분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리라. 아름다운 스승, 위대한 스승, 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아들임을 스스로 구분하여 오늘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1대1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잘 소개함으로 아름다운 중매할 때 딱 그러잖아요. 두 사람 만나서 대화하게 해놓고 싹 빠져야지. 중매장이 갈 때마다 여기 듣고 이렇대 하고 또 얘기하고 또 듣고 또 여기 또 이렇대 하고 끼고 있으면 그게 무슨 둘이 만남이 되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중보자로 삼으면 그리스도와 갖고 직접 사귀게 만들고 그를 따라가게 할 때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지만은 그리고 선지자 가문에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준 예수님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준 분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앞절에 한번 보세요. 앞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먼저 계셨다. 창세전에 계셨다. 아니, 그분은 창조자다. 나는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요,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인식론이 있어요. 이 정확한 기독론. 네? 우리 구원은 정확한 기독론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비밀교리에 쫙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진리를 깨달은 유일한 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다음 단계로 이만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여러분 유혹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이런 여러분 아주 선명한 지위와 자기 청지기됨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아름다운 스승이 오늘 여기 있었다. 참 너무나 복되죠. 두 번째 보면 3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38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가정의 별이 된 어떤 개의 과정을 보면 여기도 또 교훈을 얻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한 셈은 선생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라온 두 명의 제자를 보고 첫 번째 던진 질문, 역시 예수님의 아름다운 질문을 통하여 가정의 별이 됩니다. 주님이 던진 질문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또 물을 거예요. 네, 무엇을 구하느냐? 네. 인생에 뭘 구하느냐? 너는 지금 돈을 구하느냐? 평안을 구하느냐? 아니면 집안에 가정의 구원을 구하느냐? 아마 구할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은 내 영혼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탁월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자각케 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항상 물을 때 대화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대화도 하고 서로 반어법으로 질문도 하고, 이 질문에는 그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질문할 때 따라온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뭘로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먹을 걸 해결해 주는 자로 믿고 따라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게 맞죠.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 100% 누리기, 예수님 100% 즐기기 이거 하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심지어는 형제간에 상속 문제로 싸우는데 유산 상속 문제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니드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오늘 따라온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이 두 제자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인간의 자기의 찾아야 될 영적 정체성을 주님은 찾도록 자극을 주셨다. 아주 주님은요, 주님을 만나면 아무튼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네? 우리 교회 아닌데 이제 이게 한 건 건너서 이렇게 교제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 좀 뭐 어려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분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만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봐. 그런 거 하나 교회에서 하는데 정답이죠. 네? 다른 것만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만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은총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 품고도 인간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하루 살아 상처를 주고 우리가 또 편가르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사람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대답은 또 동문서답같이 또 대답하죠. 이르되 38절 하반절에 이르되 뭐예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이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을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대답으로 질문을 대신했는데 주님이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 멋진 질문에 상당히 여러분 본질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자신으로서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랍비요, 참 선생이요, 참 구원자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많은 교사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기술계통에 들어가면 기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장인에게 밑에 가면 장인의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도 칼잡이의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만 칼을 잘못 쓰면 얼마나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는지. 미용실에 들어가면 그 미용 아줌마 또 가위가 있어가지고 가위 가지고 막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막 번쩍번쩍해요. 내가 옛날에는요 이발을 할 때는 극동 미용 학원에 가서 이발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장승병 밑에. 나는 다 모든 이발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이발소가 아니고 이발 학원이야. 나는 가서 거기 마루타가 돼서 대가리 대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이거 뭐죠? 이발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이렇게 1:1로 뭐 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머리 빠르다가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기웃기웃 보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가위 들고 이제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 말로 하면 바리깡 들고 쭉쭉 미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찝히고 어떤 때는 막 여기 비고. 왜 제가 간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 극동 미용 학원에 간 이유는 뭐겠어요? 오로지 싼 거밖에 없었어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거기 가는 게 당연히 이발하러 가는 건데 왜? 이만한 규모 있는 이발소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10명이 쫙 서서 쫙 하는데 흰옷 입고 하는데 야, 이거 시스템이 된 멋진 이발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나 끝나면 또 놓아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자기들 다 머리 이발소 기능 배워가지고 독립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발소 얘기를 여기서 왜 해야 돼요? 참 이게 갑자기 또 이발소 얘기가 나왔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할 때 우리가 참 주님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제자들 가슴속에 참 선생을 찾은 거예요. 참 선생. 참 리더. 정말 인생에 다양한 길이 있지만 참 리더가 누구냐?
그 반면에 탁월한 정통 있는 리더가 누구냐?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갈 때 진정으로 다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할 때 참 스승으로서 찾았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3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야,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콘텐츠 노하우입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하는 것은 당연히 1차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머리 둘 것도 없는 노숙자예요. 그를 봤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명품 옷이 아니에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오늘 갈릴리의 저작거리에서 입을 수도 없는 조차에 그는 그냥 도포자락 한 자리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와 보라. 뭐 때문에 와 보라? 오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결함이 있고 그를 통하여 천국에 연결되는 끈이 있기 때문에 와 보라. 나와 함께 하루를 지내보라. 나의 말투, 나의 시선, 나의 기도, 나의 호흡,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창조자의 권세가 나오고 와 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보라. 교회가 여러분 학고방 같아도요, 거기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늘로 이르는 문이 있는 거예요. 네? 개척교회에 5명 모여도요, 거기는 영광스러운 주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는 세상 속의 소금 같은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여기서 하룻밤 잡니다. 하룻밤 그들이 들어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있을만합니까? 호텔 잠자리가 호텔쯤 됐겠습니까? 네? 그들의 거처가 해롭궁처럼 정말 의리뻑적했었습니까? 노숙하는 노숙자, 거린의 신세가 돼버리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를 봐요? 예, 길을 봐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엄청난 앞으로의 지상을 향한 그랜드 비전을 봐요. 이게 바로 지상 복음화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장막집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네. 영원한 집.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555m짜리 빌딩이 하나 세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가 막 그냥 빤스만 입고 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걸 그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 키는 뭐 1m 50밖에 안 된다는데, 그걸 저는 늘 보지만은 그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빌딩 제일 잘 올라가는 여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끼고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막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자 하는 거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정말 몇십 년 동안에 그 그룹의 회장께서 꿈꿨던 곳이야. 지금은 이제 약간 치매도 오셔가지고 어가 어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어가 거요?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높여 어지러워 빨리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원하고 짓고 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뭐 물론 지상에서 아무리 뭐 내진 설교도 잘했고 뭐 했을지라도 그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이게 보면 항상 보면 그건 바벨탑 같은, 물론 저는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몇 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뭐 좋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고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심벌이 되고 관광을 부르는 어떤 하나의 것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물들을 볼 때마다 이 지상에 대한 패러다이스를 꿈을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와보라는 것은 그런 장소적 의미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창조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깊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안전이 오고 그의 권능의 그늘 아래 안기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임재를 그들이 경험한 거죠. 하룻밤에 보면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건너편의 세계를 안고 있는 분의 권세인 것이죠. 네? 이 하룻밤에 체험한 겁니다. 체험.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면요 40절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주, 우리가 기다렸던 영원한 생명을 만났도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마지막 열망이고 갈망 아니겠어요? 네?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거 빠진다면 정말 여러분 핵 DNA가 빠져버린 것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요, 하나의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지. 이게 바로 인생의 생존의 의미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핵이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거야말로 인류의 구원의 핵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거기에 임재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제 함께 구하면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와 보라 하는 사이에.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그분을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성경의 구약이 얘기했던 그이라고 말해요. 그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이게 이 고백이 그냥 인간의 고백일까요? 단순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이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 길어서 하늘의 성령으로 인하여 저 초월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고백이 나온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여기 뒷부분에.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여자가 이제 물었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근거로 해서 이 산에 삽니까? 저 산에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 이 21절에 4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 과연 알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구약에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형상과 모형을 따라 예배하는데 지금도 너희가 붙드는 것은 그 안에 모형의 본질, 형상의 본질, 오늘 율법의 본질을 다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어느 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마저 북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입니까? 장소를 찾을 때 주님은 뭐를 얘기했어요? 주님은 오늘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구원주요 임마누엘 한 것 자체가 어디에 나와 함께하면 내 주 예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걸 아느냐 너.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출발하고 그리스도를 품는 데서 여러분 예배가 이어지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서 예배는 완성되는 것이죠. 예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4장에 여러분 25절 보세요. 사마리아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인데 이건 네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때 너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이게 이제 내가 곧 예배의 통로요, 예배의 달이다 하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여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게 우리 모습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교리적인 신앙의 이성적 신앙의 메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지금 임재하고 있는 성령과 교통을 못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서 교리를 가지고 정통만 운운하다가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도 여러분 온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가 알려주시리라. 옳은 말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자유를 누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가 그라.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라.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는 그 이름이 오늘 내 남편이 완악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 남편을 돌이킬 수 있는 우연한 구원주라. 이 땅에 여러분 혼란 가운데 남북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통일할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군침만 다시면 절대로 김정은이가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저 엄청난 지하자원 끌어다가 우리 인력에다 우리 자본에다 떼돈을 벌어야지 하고만 있으면 안 열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전선의 복음의 전선을 이루고 정말 저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저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진핑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시진핑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만나가지고 한국을 뭐라 그랬어요? 시진핑이 쓱 지나가면서 한 말, 트럼프한테 진지하게 한 말,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 말은 시진핑의 역사관을 그대로 가르치고 동북공정에서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의 역사 일부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북한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영토 야욕이 활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일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 사람의 모든 괴계와 야욕을 일거에 깨뜨리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과 동시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적은 여러분 중국의 명나라, 당나라, 오늘 여러분 청나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오늘 제국을 꿈꿀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제국으로 오늘 저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최전선의 앞장에 서서 오늘 북녘의 7만 5천 명의 그 치열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남쪽의 성도들이 중보하고 후원함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음화 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휴전선에 가서 선포하고 평양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 안드레가 이 주님을 안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서 와보를 하면서 이상하게 보니까 자는 자리도 잠자리도 허접하고 생긴 것도 좀 그렇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 속에 나오는 영혼의 시온의 대로, 그래서 그가 안드레가 거기서 견딜 수 없어 가정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뛰어가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마음에 뜨거운 여러분 체험이 살아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여전히 해답, 여전히 문제, 여러분 열쇠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문제, 돈벌이 문제, 다 건강 문제, 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 할렐루야. 김양재 목사님, 이제 제가 만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집사일 때부터 이제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도 모셔다가 이렇게 큐티 같은 거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게 부탁도 드리고, 그때도 참 큐티 나눔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러시더니 신학교를 가시고, 신학교를 또 졸업하시더니 갑자기 개척을 하신다 그러고, 개척을 했더니 지금은 뭐 이게 저 분당 쪽으로 이제 이사 갔잖아요. 이제 교회를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야, 여자가 초교파로 목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단도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분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기성교회가 사역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시집 갔는데 남편에게, 가정에게 그렇게 시집살이 당하면서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과부가 돼서 고통 가운데 내가 견딘 것은, 고통은 내게 축복이다, 고난은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하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내게 적용했더니 이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뭐 선교적인 교회는 아니니까 힐링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부목사가 이제 내 제자입니다. 그래서 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이 내가 묻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현금이 없는데. 근데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저거를 앞으로 교회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뭐 그런 마음이, 뭐 남의 교회 걱정, 우리 교회나 걱정해야 되지 뭐 남의 교회 할 거 없지만은 괜히 부담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국민일보를 쫙 보는데, 그동안 뭐 연락 코스타 집회 전제 거의 안 나가잖아요. 이제 안 불러주는 건지 뭐 안 나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이분이 브레스트에 암이 있어서 6개월 동안에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고 자기가 거기서 인터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이 뭐냐, 얼마나 살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러나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목욕탕 세미나 이거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는데, 그 얼굴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다 하는데, 이 몸의 소망부회인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공 신화에 붙들려서 교회 크게 하고, 크게 하면 천국 가기 싫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스스로 모순 아닙니까? 왕국을 이뤘으니 왕국의 왕자가 돼서 왕국의 임금이 되어서 영화를 누리려고 마음먹는 게 인간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저는
그분에게 그 암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 속에는 저 건너편, 저 영원한 나라, 저 비전의 나라, 저 영생의 나라.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제 그 뭐 암 고통은 잘 모르죠. 사실은 당사자보다. 근데 머리까지 다 빠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한 6개월을 꼼짝없이 이렇게 고통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확실하게 다음 세대의 교회들을 분명히 길을 안내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안드레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 형한테 가서 전한 거예요. 형한테. 드디어 이 형은 여러분, 그래서 이름 전도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수 한 분이 이제 10년 이내 회심한 사람 267명을 다 모아서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설문조사 결과가 뭔가 하면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 회심한 사람은 267명 중에 몇 명일까요? 우리처럼 이제 노방전도 하면서 모르지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월드와이 교회 박권사예요 하면서 이제 요거 저 티슈 하나 써보시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해서 이렇게 전도받고 오신 분이 267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이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28명이요? 네. 하여튼 집사님은 영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찍는 게 있어.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가심 감사합니다. 또요. 뭐 백원사님 뭐 기도해 보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럼 267명이 다 새롭게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었나? 전부 아는 지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소개받고 와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초대교회 언더우드 성사님이 열심히 뿌렸던 것처럼 노방전도의 시기가 있었고 한국교회 노방전도 유명하잖아요. 노방전도 계속 해야 됩니다. 복음의 이 기세를 복음의 또 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방해야 됩니다만은 교회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벌써 문턱이 유리벽이 되고 또 사회에 또 공격을 통하여 사단이 또 그 위에 또 철조망까지 치게 만들었어요. 그 교회는 뭐다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 요셉의 이 넝쿨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장벽을 세우는데 이 장벽을 붙들고 와 보라 형 와봐 하고 와서 예수님께 안내했을 때 270명이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름 적어놓은 거, 나는 저 그냥 한번 적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면 상대방이 놀래요. 이거 왜 그러지? 오실 거죠? 한번 와보세요, 한번. 내가 다음 주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 이번 주는 할 때 꼭 한번 와보세요. 저를 봐서라도 올 수 있죠? 여러분, 그 진지성이라는 건 여러 번 할 때 나오는 겁니다. 몇 번 하고 나서 하게 되면요, 진지성이 없어요. 집사님도 그렇죠. 이렇게 차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찔러보고 아니구나 하고 바로 포기합니까? 자꾸 이렇게 꾸준하게,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거기에 진정성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느끼거든요. 이분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한강로 기아 지점에서 재작년까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안 보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차를 살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4년 보낼 때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컴퓨터 이름이 잘못 기입됐는지 오토매틱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래도 이게 어디서 목사가 뭐 이렇게 개인 편지식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한강로 기아 지점에 요즘 지하에 있나요? 그게? 어쨌든 뭐 한강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뀌셨나? 딴 데로 가셨나? 안 보내셨는데. 내가 사람 움직이는 법이라는 게 사람 움직이는 진정성이지. 여러분,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에요. 진정성과 인내와 끈질김과 그리고 집중성과 그다음에 확신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될 때 상대방을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는 뭐 그 제품까지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제품에 하자가 혹 생길 수도 혹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또 어렵긴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자가 있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 아닙니까? 끌고 와보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여기 자기 형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이 생생한 고백들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 오늘 30분 기도할 거예요. 튀시면 안 돼요. 30분 동안은 버티셔야 돼. 주여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자유롭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다 나오십시오. 여기 쫙 기도하면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교육자는 우리 교회 이게 또 여성들이 또 영성이 있으셔요. 참 감사하죠. 네, 오늘 또 우리 최 목사 이렇게 그 사모님은 반주하고 또 목사님은 또 찬양인다고 얼마나 눈물 납니까? 네, 은혜 되지 않습니까? 나오세요. 뒤에 계시지 말고 다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오늘 밤에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주님을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노숙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리스도 앞에 하늘의 권세를 보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스펙 없는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것에 가장 존귀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하나님 스펙만 있고 세상에 물질만 있고 세상에 화려한 빌딩 위에 거하는 거처만 있어도 그리스도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진짜 사람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구원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문제, 개체적 문제, 자녀 문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찾아가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고백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만왕의 왕 만왕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 피 호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다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하리, 나의 마음에 불안감 제하리, 나의 마음에 낙담을 제하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제하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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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목조목 하나님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에바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믿음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대로가 열리고 영광의 대로가 열리는 은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아진 하나님 마음들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꿇게 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